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형통하고 또 건강이 형통하고 또 일터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가 막힘없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 인생의 미래가 앞길이 형통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막힘없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 것이죠. 이 석봉 토스트 연봉 1억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팔았는데 3년 만에 1억 연봉을 달성하고 또 10년 만에 가맹점을 300개를 두면서 지금은 CEO로 또 유명 강사로 활동 중에 있는 김석봉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4살 때부터 자동차 정비소 견습공으로 일하고 또 용접공으로 일하고 또 과일 행상도 하고 또 막노동 현장에서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를 위해 단돈 200만 원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 토스트를 만들어 팔았는데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 것은 아니었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스스로가 아직 장사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토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습관이 몸에 안 배어 있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자신의 그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남대문 시장으로 달려가 호텔 주방장들이 입는 멋진 가운을 사고 모자를 사고 와이셔츠와 스카프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길거리에서 새벽에 토스트를 파는데 요일마다 와이셔츠와 스카프 색을 바꾸어 입으니까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입니다. 토스트 만드는 법도 새롭게 연구를 해서 예전에는 대충 그냥 재료들을 범벅여서 만들었는데 고객들의 건강을 생각해 좋은 재료를 쓰고 또 좋은 방법들을 개발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손님을 반갑게 응대하기 위해 웃는 얼굴을 연습했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큰 거울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만든 삼보를 외쳤답니다. 이 삼보 구호가 뭐냐면 바로 기뻐, 바빠, 예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 바빠, 예뻐.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으니 기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예쁘고 내가 지금 실수 없이 일이 생기니 바쁘다는 뜻이죠. 이렇게 삼보를 크게 외치고는 잠언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손에서 솜씨와 맛을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토스트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골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던 한 사람이 지금은 독거노인을 돕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 장애인 복지관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희망을 주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힘없는 형통한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변화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과의 결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타인의 시선에 매이고 대충 하던 습관에서 매이고 또 게으름의 습관에 매이고 부정적인 자아상에 매였던 그 옛날 모습을 다 끊어버리고 무한한 창조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새롭게 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땅에서 먼저 문제를 풀라는 말씀입니다. 교만을 풀고 의심을 풀고 미움을 풀고 원한을 풀어야 그 심령에 구원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천국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걸리는 암의 가장 큰 원인이 유전자도 있지만 응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신적인 쇼크나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 안에 확 들어온 건데 두려움, 걱정, 불안, 분함, 미움, 이 죄책감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응어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응어리가 생기면 마음도 몸도 이상이 생기는데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오지 않고 신경 호르몬 체계가 망가진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가 변이되면서 암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삶이, 그 인생이 고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정에서도 힘차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과 같은 맥락인 마태복음 16장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이 베드로의 대답해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생기고 더 잘나고 더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였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가 풀렸습니다. 말씀 때문에 사망에서 풀렸고 말씀 때문에 저주에서 풀렸습니다. 말씀 때문에 사당의 존노릇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모습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지혜로 풀려하고 내 지식으로 풀려하고 나의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풀려하면 하나님께서 더 묶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꼬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 참 열매가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막힌 인생의 문이 열리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려지고 어떻게 형통합니까?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사람들 위에 너와 내 자손이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오나 나가나 내 토지의 모든 소산과 곡식과 내 짐승과 심지어는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치러 들어왔지만 7길로 물러가는 형통한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육을 새롭게 하고 살리고 막힘없이 형통케 하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둘째는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정에서도 힘있게 따라합니다.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을 친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병자를 고칠 때도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밤이 새도록 들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올 때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기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남긴 7마디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기도로 완성해내신 겁니다. 왜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그 삶이 순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막혔는데 그 일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특권입니다.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부족한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영적인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도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특별히 더 강조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 되면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5사람, 10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쁘게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데려왔답니다. 얼마나 심하게 귀신이 들렸는지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붙들고 물로 들어가고 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안타까운 아이를 만나 귀신에게 명하니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히스기야를 만나 집을 정리하라고 했으니 내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때 히스기야가 영화다는 의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좋은 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간곡하게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다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그 땅이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질병에 가시가 있어요.
가난의 가시가 있습니다. 원망의 가시가 있습니다. 실패의 엉겅퀴도 있고 미움과 불평과 불통의 엉겅퀴로 묶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이 삶을 불통케 하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벗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땅에서 푸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고 지식으로 풀 수 없고 경험으로 풀리지 아니하는 그 엉겅퀴, 그 가시,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열쇠, 그 기도로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